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옆에 계신 분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그 후반부를 시작하는 제일 처음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것은 그 전반부는 그 교리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후반부에서 바울은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앞선 교리의 내용과 관련을 시킨다면 그처럼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바울은 이 후반부의 첫 부분을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러므로 라는 말과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권한다는 말은 모두가 바로 앞에서 즉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즉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입은 너희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그 후반부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앞에서 말한 복음의 은혜와 또 구원의 그 은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똑같이 받고 누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특징적인 것은 바울은 영적 예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영적 예배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 이상의 무엇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직접 교회에 나와서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를 넘어서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셨는데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관계 정도는 아니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남쪽의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동쪽의 요단을 건너 요단 반대편 베레아 지역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다시 사마리아를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역으로 오는 그러한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걸어서 사흘길이면 충분했던 반면에 요단을 건너갔다 오려면 사나흘이 더 걸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가십니다. 그 가운데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서 잠시 쉬고 계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이 우물물로 길러오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거는 유대인 그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잠시 대화를 통해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그 예수님께 평소에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는데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녀가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 산으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믿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냐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중에 우리는 23절에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를 두고 장소를 묻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곳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어떻게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으로, 즉 보이지 않는 것으로 또한 진리로, 즉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받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그리심산에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영적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지금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권면하는 것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심산에서도 아닌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예배이자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로 바울이 이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한다고 할 때,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가 아닌 영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영적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영적인 예배인데 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는 몸을 드린다는 말에 우리는 의아함과 동시에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의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 몸을 뜻하는 다른 헬라어 단어인 사르크스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사르크스는 말 그대로 뼈와 살, 즉 이 몸뚱이를 뜻하는 것임에 반해 이 소마라는 단어는 역시 몸이지만, 육체를 말하지만 단순히 뼈와 살이 아닌 우리 몸이 가지는 육체적인 필요나 욕구,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마는 그 몸이 가진 욕망이나 욕구,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살아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 그리고 나의 자아,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몸뚱아리뿐만이 아니라 그 몸의 필요나 욕구나 욕망이나 나의 의지까지도, 나의 자아까지도 모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이 육체가, 몸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행위, 그 형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영적 예배는 나의 필요나 나의 욕구나 욕망이나 나의 의지, 나의 자아까지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당연히 이 영적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역시 드려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나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노력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나 나의 자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형식적인 예배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이 형식적인 예배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예배가 끝나면 그치게 되지만, 우리의 영적 예배는 이 형식적인 예배가 끝나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나의 필요나 나의 욕구를, 나의 의지를, 나의 자아를,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배의 행위는 내가 살아있는 한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는 삶의 예배, 즉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의 몸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서도 저기서도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즉 영적인 참된 예배는 바로 삶의 예배를 뜻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란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제물이란 말은 제사에 있어서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곡물 제사나 아니면 포도주나 오일 같은 것을 드리는 경우가 아닌 동물을 드리는 경우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그 가운데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이는 제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도 죽이다라는 동사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물은 죽어야 드려지는 것인데 제물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물이 된다면 우리가 죽어서 드려지는 것이 맞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의 앞부분 3장에서 이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세우셔서 그의 피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의 의미입니다. 원래 죽어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되었으니 그 생명을, 그 삶 전체를 산채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원래 정말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죽지 않게 해주었다면, 나 대신 죽었다면 내가 나를 산채로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참된 예배는 우리를 살아있는 채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아닌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나의 모든 모습을, 나의 모든 삶을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나의 의지나 욕구나 자랑이나 자아나 욕망이나 그 모든 것을,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바울은 2절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우리는 이것들을 보며 결국 여기서 다시 한번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 살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에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즉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나의 존재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와의 그러한 연결점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지난 주일에 목적과 수단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주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즉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바탕으로 교회 밖에서의 나머지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시라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물리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넘어서는, 그래서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가 없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대신 내가 있는 어디에서나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나 나의 욕망이나 나의 필요나 나의 자아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우리는 이런 영적 예배, 참된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앞서 말한 나의 모든 것들, 그것이 죽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산다고 말했을 때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이 몸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게 될 때, 즉 성령으로 살 때,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바탕으로 해서 영적 예배,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이 예배당의 경계를 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나를 아닌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결국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의식과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의 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